할렐루야. 걸어가신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 당신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당신을 바라보며 주를 경배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노래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
주의 사랑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연합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하며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이거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하며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이거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령이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좁은 길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하기에 우리 지치지 않고 힘낼 수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그가.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시 주의 영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염려하시니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나라나라
할렐루야. 아멘. 제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위에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어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과 겉모습은 주님 닮은 듯하나 늘 죄와 욕심과의 싸움에서 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회개와 결단의 시간이 되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새로 시작한 2014년도 한 달이 지나 2월이 되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팀장님들과 순장님들을 세워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부름의 기쁨으로 순종한 비전위원, 팀장, 순장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더들을 주의 손으로 붙드시어 어떠한 시험도 들지 않고 기쁨으로 교회를 이끌며 섬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쉽지 않은 이민과 유학의 삶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함을 고백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도움을 구할 수 없어 하나님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지켜나가면 언젠가 모든 것이 다 분명하게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밴쿠버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가르치고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도록 잘 가르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는 온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밴쿠버 온누리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간절한 예배와 공동체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새로 시작되는 순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어 천국의 교제를 경험하며 서로 중보하는 순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편안히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성가대와 주차와 안내와 음향으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어 섬기는 손길과 헌신이 또한 예배였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부름에 순종하였을 때 누리는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에 나갑니다. 이양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옥토로 받아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첫째 주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집니다. 네, 가장 멋집니다. 어떠세요? 멋진 분 옆에 앉으시니까 기분 좋으시죠? 그죠? 예, 우리 서로 가장 멋진 사람으로 그 가치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형제님 자매님 계세요. 강성학, 박혜원 성도님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예,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저기 계시군요. 예. 이 시간 일어나 계시고요. 예,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길.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앞뒤 좌우 그래서 그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간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직후에 교인 총회가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되시는 세례교인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용 헌금 영수증 신청을 아직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 간사님께 신청해 주시고요. 또 개강하여 공동체 순장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웨스트 공동체는 저희 코키틀람 기도처에서 있고 매주 목요일 7시 30분입니다. 또 이스트 공동체는 저희가 랭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 수요 목양 예배 이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월요일서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비전 컨퍼런스 참석으로 인해서 한국에 출타합니다.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예배 직후에 저희 부모 간담회 있습니다. 또 이번 주 간식은 우리 비전위원 모두가 함께 섬겨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인사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째 주일입니다. 성찬 주일이죠. 오늘 교회는 매월 첫째 주에 성찬을 나눕니다. 성찬이라 하면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살로 직접 저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성례전입니다. 이 거룩한 성례전을 매달 저희들이 임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찢기신 그 살을 기념하고 또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날까지 주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다짐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거룩한 구별된 마음으로 또한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에 임하기 위해 사도신경으로 저희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저희들 분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원이
주님께 모든 영역 맡기리. 오 나의 주님, 주님의 오리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주님께 모든 영역 맡기리. 오 나의 주님, 주님의 오리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기르리. 주님께 모든 영역 맡기리. 오 나의 주님, 주님의 오리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기르리. 주님께 모든 영역 맡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먹으시며 떡을 떼어 축사하여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그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찢기신 살을 통해 저희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의 찢기심은 저희의 허물을 위함이요 또 그의 상함은 저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저희들 허락된 긍휼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몸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나음을 입고 또 그 몸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회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한 몸 가운데 참여합니다. 한 몸의 지체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사랑을 나누어 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몸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높은 잔 받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입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입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여 이르시되 받아 마시우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 나의 피 언약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의 피값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의 허물과 죄악들을 말끔히 씻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피를 통해 저희들 새 언약의 대상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천국의 많은 것들의 후사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귀한 것들을 바라보며 저희들 넉넉히 이 오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귀한 피 흘리심을 통한 당신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하며 자녀된 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락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종들이여, 여러분은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애매한 고난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애매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준비된 슬라이드를 좀 몇 컷 보겠습니다. 좀 돌려주십시오. 한국의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검색을 하다 보면 개벽이라는 그 명칭이 나와요. 개와 벽 합쳐서 개벽이에요. 미국의 레벨이라는 그런 젊은 셰퍼드예요. 한 8개월 정도 된 셰퍼드인데요. 집에 주인이 없는 동안에 그 벽에 구멍이 있어서 너무 밖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참지를 못해서 걔가 그 구멍에다가 머리를 디밀고 밖을 내다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좀 머리가 큰 거예요. 그래서 빼질 못하는 거예요, 머리를요. 그래서 저 모습으로 1시간 동안 자세히 지금 여러분이 잘 안 보이는데 벽에 좀 피 같은 게 묻어 있죠.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빼려고 노력하다가 상처도 나고 그랬어요. 1시간 동안 저렇게 벽에 박혀 있다가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불쌍한 눈으로 1시간 동안 밖에 있다가 그 옆집 사람에게 발견이 돼서 옆집 사람도 어떻게 방법이 없더래요. 빠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경찰을 불러가지고 다음 장이요. 1시간 동안 저렇게 박혀 있었습니다. 또 다음 장이요. 그 뒷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구조대가 와서 1시간 만에 구출됐다는 그런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AP통신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벽에만 박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음번 보여주십시오. 궁금한 게 많아요. 호기심이 많으니까 어디나 고개를 디밀다 보니까 이 어항에 머리가 낀 거예요. 이 주인도 이게 뺄 수가 없어가지고 빼다 안 돼서 정말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유리를 깼다 그래요. 그래서 얼굴을 조금 다쳤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다음번에요. 거기 유리에만 고개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요, 머리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거면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홈통 있죠? 홈통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녀석이 또 뭔가 그 안에 뭐가 있을 것인가 궁금하는 바람에 고개를 집어넣었다가 홈통 통째가 빠진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저런 모습으로, 불쌍한 모습으로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얘는 자기 다리 긴 것만 믿었어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애를 쫓아다니다가 체이스하다가 그 밑에 애가 도망가니까 그 위로 내가 넘어가면은 쟤를 잡을 수 있다 생각해서 긴 다리를 믿고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트랩이 된 거예요. 저렇게요. 그죠? 그래서 오고 가지도 못하고 저렇게 묶여 있습니다. 다음 거요. 자기의 대상을 너무 얕잡아 본 거죠. 저도 저희 집 강아지가 하나가 있었는데 캘거리에서 고슴도치 쫓아다니다가 저렇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뽑아줬습니다. 저도 50개를 뽑았어요. 바늘을요. 그게 얼마나 어때요? 호기심에 조그마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덤볐는데 그 덤빔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저렇듯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어요. 밥도 못 먹어요, 저렇게 되면요. 여러분 입 밖에가 저러죠? 입 안에 보면 입 안에도 박혀 있어요, 다요. 저렇듯 발톱 사이에 바늘이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호기심이 개를 저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다음 거요. 자, 욕심이 많은 케이스도 고난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집에는 들어가야 되겠는데 물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내려놓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정말 이가 아프고 입이 아프고 도저히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 있는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욕심으로 인한 고난 가운데 있는 개도 있습니다. 다음번이요. 다른 거는 호기심이든
자기 욕심이든 자기의 자만이든 뭐 이런 문제로 고난을 받는데요. 얘는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죠? 작은 개로서 태어났는데 왜 하필이면 큰 개가 나를 쫓아오는지. 뭐라고 써 있어요? Act naturally. 아무 일도 없다. 아무 일도 없다. 아무 일도 없다. 지금 너무나 큰 두려움 가운데에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여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일 가운데 이렇듯 두려움 가운데로 몰리고 그 두려움에 덜덜덜 떨며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요? 다음 거요. 마지막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저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몰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 경찰견 훈련소래요. 그래서 개들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개들만 쭉 앉혀놓은 거예요. 그 앞을 걸어가며 뭐예요?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어떻다고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의 23편 말씀을 충실히 살아내고 있는 고향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은 넘겨주세요. 이렇듯 우리가 잘못해서 아니면 자만해서 욕심이 있어서 또 필요 없는 호기심으로 고난 가운데 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음침한 골짜기로 여러분을 잘못한 것도 없는 여러분을 내몰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걷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하면은 그 고난에서 가장 그 고난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는 우리 성경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베드로 후서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러 학자들의 분분한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주후 64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베드로가 살아있는 당시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네로 황제라는 악독한 황제가 아직까지는 대대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기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조금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칭 예술가입니다. 근데 로마 시내를 탁 들여다보니까 이건 예술에서 좀 어긋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로마를 짓고 싶었어요. 자기의 예술 감각을 살려서요. 근데 이미 지어있는 이 건물들 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밤에 불을 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내의 절반 이상이 타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로마 사람들이 너무 반발이 심한 거예요. 불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의 그 죄를 덮기 위한 누군가에게 전가를 하기 위한 대상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당시에 제일 소외받았고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좋게 눈에 비치지 않았던 이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찝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고 뒤집어 씌워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동물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리를 밝히는 횃불로 나무에 달려서 불이 타기도 하고 몸에 그런 어려운 역경들을 겪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역경 바로 직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도 교인에 대한 그런 로마 제국에서의 그 관점들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여러분이 성찬을 했지만 우리가 피에 참여합니다, 몸에 참여합니다, 몸을 먹으라, 피를 마시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안 믿는 입장에서 이 시대에 바라보면은 이 사람들은 완전히 사람 고기를 먹고 어떻다고요? 사람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꼭 카타콤가처럼 사람들이 안 가는 그런 무덤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 비춰지는 크리스찬의 모습은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종의 입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노예의 입장에 있었어요. 당시에 로마에는 6천만 명 이상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노예였었어요. 그 당시에 노예와 당나귀의 차이가 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하나는 말을 하고 하나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 정도로 노예들을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신발을 신는 소가 없잖아요. 또 노예는 밤에 잘 때 이불을 덮고 자지 않습니다. 왜요? 이불을 덮고 자는 돼지는 없단 말이에요. 집에 기르는 가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냥 여러 가축 중에 하나였는데 단지 사람의 말을 할 뿐이에요. 그 정도의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모든 노예들이 다 그런 비참한 대우를 받은 건 아니에요. 주인들 중에서 크리스찬들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빌레몬 같이요. 그죠? 또한 주인들 중에서 인간적으로 노예들을 대우했던 적도 있어요. 왜? 노예들 중에서는 멍청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많은 학식이 있어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몽학 선생이라고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예요. 그 자기 아이의 주인의 아이의 가정교사들이 누구였었어요? 그렇듯 노예 중에서 학식이 있었던 노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아이들의 양육을 맡기기도 했어요. 또한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 같이 좀 똑똑한 노예들은 그 집안의 모든 살림을 관장하는 집사로서의 직분을 받기도 했더라는 거예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노예들에게는 기본적인 것이 보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인정받지는 못해요.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 동거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주인들의 그 동거의 목적은 뭐예요? 동거를 해야 새끼를 낳고 새끼를 어떻게 해요? 분양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동거를 허락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동거를 하며 아이를 낳게 되더라도 나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이가 졌을 땐 후에 다른 집으로 팔려가는 것을 눈으로 지켜봐야 됐던 것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이 지켜봐야 됐던 것이 뭐예요? 노예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랑 수년간 살아오는 자기 아내가 다른 집으로 팔려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노예의 새끼를 낳게 하기 위한 이유로 또 다른 노예에게 주어지는 것을 대책 없이 지켜봐야 됐던 것이 노예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노예가 어때요? 그 인생 가운데에서 주인에게 성실히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신분을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억울하게 오늘 성경에 나온 것 같이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인생 가운데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 당하는 것은 버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팔자가 그러려니 이해가 되는데 예수를 믿고 났는데도 오히려 예수님 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주인의 눈에 벗어나서 모진 매를 맞기도 하고 정말로 내가 올바르게 더 노예 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가정에서 핍박을 받기도 주인에게 필요 없는 핍박까지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너무너무 내가 올바른데도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도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이유만으로 내가 억울한 핍박을 받았을 때 그 핍박에 대해서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 왜죠? 왜 내가 당신의 자녀인데 당신이 날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 가운데 잘못해서 매 맞는 것은 합당해요. 그렇지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매를 맞고 내 가족이 팔려나가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며 또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내가 그런 모든 수모를 다 당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더라도 억울함을 우리가 겪게 되더라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말 성경에는 은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한글 개역 개정에는 아름답더라 써 있어요. 아름답더라. 지금 정말로 너무너무 애매한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는 이 입장 가운데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더라. 그 이유가 있더라. 그 모습이 세상은 한심하다고 쳐다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제는 노예는 없습니다. 그들과 같은 동일한 억울함은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서도 살다 보면은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겪지요? 라는 질문을 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올바로 살려고 노력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신앙생활 가운데 한치도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길 만한 행동들을 내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이 고난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몰아넣느냐는 거예요. 왜 내 인생 가운데서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시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렇듯 억울함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느냐? Why? 여러분이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피부색이 달라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한국 사람으로서 영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영어 할 줄 알아요? 한국말 할 줄 알아요? 내가 영어 못하는 게 뭐가 그 대수예요. 그런데도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나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겪는 가정 가운데에서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물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틀림없이 복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물으셔야 될 게, 왜 예수 잘 믿었던 야고보는 목이 잘리죠? 왜 예수를 잘 믿었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까? 왜 예수를 그렇게 열렬히 쫓아다니던 12 제자들은 유다만 빼놓고 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죽음을 당하든, 목이 잘리든, 톱에 켬을 당하든, 왜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다 그들이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대표적인 인물로서 그의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자기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이 고린도 후서의 11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의 가만,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에 맞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하고 밤낮 하루 꼬박을 바다에서 헤맨 적이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쳐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하고 곤고와 종종 자지 못하는 것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것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예요.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 예수를 믿기 전에는 편안하게 살던 그가 예수를 열렬히 믿고 추구해 나가는 삶 가운데 그가 겪던 일들은 다 뭐라고요? 올바르게 살려 그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열렬히 쫓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억울한 고난 가운데 내밀려지더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설교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위로가 그들의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배부름을 얻을 것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자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제일 큰 마지막 복이 뭐예요?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서 제 인생이 편안해지고 고난이 없어지고 좀 더 나은 길로 가야 되고 올 고난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피해가야 되는데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으로서 내가 올바르게 사는 것으로서 왜 내가 애매한 고난 가운데 빠져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게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또 복받은 자의 가장 큰 복은 핍박의 복이라 그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약속하고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서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를 추구하셨다면 잘못 오셨고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봤을 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엄청난 고난 가운데 빠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불편한 자리에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고난에까지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억울함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내몰아가시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의 경우 제가 여러분 집에 한 달 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한 달? 그래, 한 달은 내 버틸 수 있겠지. 오라 그래. 1년 목사가 가서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골치 아프죠? 저 새벽 4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저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셔야 돼요. 또한 아침에 밥 먹으려고 그러면은 얼굴 쳐다보자마자 큐티 하셨어요?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아침 식사 일찍 한다는데 내가 아침 밥 먹기 전에 큐티를 빨리 해야 되는데 불편하단 말이에요. 또 애가 말을 안 듣고 시험 성적 엉망으로 받아갖고 오면은 들어오면은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하고 소리 질러야 되는데 소리 지르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위에 있어요?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요? 못 질러요? 못 질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편하죠? 그죠? 예전에는 집을 살 때 보면 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in-laws suite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in-laws 뭐예요? 그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in-laws suite 그들의 방이에요. 공식 명칭이었어요. 어떤 방이에요? 햇볕도 좀 잘 안 들고 꿉꿉하고 뭔가 좀 지내기에 불편한 방이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in-laws suite이에요. 또 가구를 사러 가더라도 그 가구점에 in-laws furniture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생긴 거는 멀쩡한데 좀 불편해요. 이렇게 누우면은 막 스프링이 찔리고, 그죠? 높낮이도 좀 낮든지 지나치게 낮든지 좀 높든지 해서 가구 사용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왜 in-laws furniture에 in-laws suite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해요? 그분들이 오시면은 하루 이틀은 좋아요. 근데 야, 니네 집 있으니까 햇볕도 잘 들고 여기 너무 환경이 좋다. 침대나 짱 마음에 들어. 야, 한 달만 있자. 어떻게 하실래요?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사는 것이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불편해요. 특히 목사님이 온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의 경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하물며 목사가 사는 것이 불편한데 예수님과 24시간 동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는요 편하려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편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불편해집니다. 아우, 목사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무 편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은 편하더라도. 왜요? 목사님이 있다고 자녀한테 소리 안 지르는데 지금 소리 지르고 있어요. 하고 지르면 집에 와 있는 저는 어떻겠어요? 방에 슬그머니 들어가서 조용히 앉아 있겠죠?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요. 물소리 낼 수 있어요? 못 내요? 못 낸단 말이에요. 그럼 물을 ቾ초초 흘려가지고 이 고양이 세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 집에 가 있는데 불편하지 않는다면 그 얘기는 제가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까지도 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그런 동거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애시당초 예수를 믿는 것으로서 내가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성서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무슨 생각이에요? 그건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더 큰 집에 더 큰 차를 타면서 더 편안하게 살려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편안한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 돼야 돼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변화되기 위해서는 옛 삶의 형태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불편함으로 몰아가세요. 때로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애매한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난주까지 묵상했었던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들 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이며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믿는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이 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잘못한 것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만한 일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갔어요. 왜?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니까요. 옆집 아이가 지나가다가 껌 씹다가 껌 탁 뱉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가지고 이놈의 자식 껌을 어디다 뱉어? 그래요? 안 그러죠? 특히 여러분 지나가다가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담배 펴요. 어떻게 하실래요? 한국에서는 말 잘못했다면 죽습니다.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다들요. 왜? 남의 자식이니까요. 자기 자식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결단을 봅니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참고 넘어가실 만한 일까지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제는 안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여러분을 고쳐놓으시고 바른 자녀의 모습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면은 내가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실 거고, 또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변화를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믿는 것으로 여러분 인생이 편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당황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믿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지죠? 당황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내가 억울하게 고난받을 때,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 가운데 처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그건 그렇잖아요. 고난 안 받게 해주고 고난을 다 없애주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 걸 안 해주세요? 그걸 왜 옵션으로 생각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때로는 억울하게 고난 받기도 하지만 죄 많은 우리들이 때로는 알고도 행여 모르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고난을 줍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랬을 때 만약의 경우 고난을 우리 인생 가운데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를 다 없애야 돼요. 죄인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줘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남들에게 고난을 주고 받는 그들을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놔두다 보니까 어때요? 서로 고난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 주고받는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없애려면 우리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내버려 두시는 거고, 그런 우리들이 변화되는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고난이 아직까지 있는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돼요?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때요? 그 모습이 아름답다. 우리 성경에는 은혜롭다 그러지만 아름답다 그랬어요. 영어에서는 commendable, 칭찬받을 만하다는 얘기를 쓰세요.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일 텐데, 그럼 하나님의 도대체 뭘 바라봐야 되는 건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애매한 고난을 주는 원수들이 많습니다. 그 원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써 있어요. 첫 번째,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53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린 양처럼,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것이 정당한 거예요? 억울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읽으신 이 본문 가운데 두 가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입을 열지 않았다요. 이게 억울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또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불러주셨는데,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방법은 뭐다고요?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잠잠하셨다는 거예요. 묵묵히 그것을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만, 억울한 요만큼만 일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입에서 열이 나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왕왕 돼야 됩니다. 난리를 한판 쳐야 돼요. 억울한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의 본은 뭐예요? 입을 다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셔요. 잠잠히 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입으로 그런 거 다 털어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잠잠히, 묵묵히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바라봐야 될까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12장 19절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있으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드는, 여러분에게 애매한 고난을 주는 그 대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원수들이요. 그럴 때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원수 갚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원수 갚을 그 몫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원수 갚는다고요? 제대로 한번 하는지 내가 봅시다. 뭘 제대로 하겠어요? 내가 훨씬 더 잘하지.
그런 교만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원수 잘 갚을 수 있을 거라는 교만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원수 갚는 것은 내 몫이고 너희들의 몫이 아니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이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교만함이 그 밑바탕에 있더라는 거예요. 불신과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고, 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범죄가 하나님보다 우리가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친히 묵묵히 입을 닫고 여러분이 그 인내 가운데 그 고난을 참아가지 않고 여러분이 섣부르게 원수를 갚는다고 나선 그 순간 여러분은 불신의 죄를 짓는 것이고 여러분은 교만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 잘 갚겠어요? 만약 갚는다면 내가 더 잘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일을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이 더 철저하게 갚아주십니다. 그분께 맡길 때 더 그 일에 대한 대가를 그 사람이 더 치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이 정말로 악독하고 성품이 안 좋고 그 사람의 인품이 문제가 돼서 강팍한 마음으로 나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원수가 오해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오해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원수 갚았을 때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실 때 오해로 갚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 마음을 알게 갚아주세요. 오해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갚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요. 그렇지만 우리의 몫은 뭐라고요? 그들이 배고플 때 먹이우고 어떻다고요? 목마를 때 마시우게 함으로써 행여 나의 오해의 소지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면 어때요?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하라는 거예요. 또한 만약의 경우 그 사람의 성품이 안 좋아서 마음이 강팍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그런 사랑을 나의 사랑의 몫을 다 했을 때 어떻다고요? 그 머리 위에 뭘 쌓아놓는 것 같다고요?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다 그랬다고요. 그 사람이 부끄러워서 더 이상 내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도록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악을 이기는 선이라는 거예요. 악은 악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악을 이기는 것은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그 악한 것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갚을 일이 없고 그저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해주세요. 또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14절입니다. 여러분은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요, 돌은 다듬을 때 정으로 다듬어요. 사람은 뭐로 다듬는 줄 아세요? 고난과 핍박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어 가세요. 그 다듬는 도구가 뭐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의 핍박이 고난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갖습니다. 정말로 깨끗해져요. 그 고난과 핍박이 여러분의 인생에 2차적인 것들 다 불태워버려요. 본질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키셨다,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더 멋진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그런 간증들이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도 써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하나님께 안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도 쓰임받고 하나님께 순종해도 쓰임받아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쓰임받을 때 우리는 상급을 받지만
대적해서 쓰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지만 나는 벌을 받아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사건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세상 구원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도록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의 강팍함이에요.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지 않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다면 어때요? 세상 구원이 안 일어납니다. 그럼 유다 좋은 일 했군요. 그럼 칭찬받아야 되겠네요? No way.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된 마음과 강팍한 마음과 그의 정말로 그 죄악된 마음을 아시고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한 결과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유다는 벌 받습니다.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강팍함을 통해서 세상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강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의 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때리십니다. 여러분은 더 훌륭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만들어 가요. 누굴 통해서요? 그 강박한 죄인들을 통해서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훌륭한 여러분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쓰임받는지. 그들을 통해서 내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까맣게 모릅니다. 그걸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에게 상을 내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벌 받아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며 여러분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옥불에다 던져가면서 여러분을 세워주고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이 치근한 거예요.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고요.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불살르고 있어요.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배고플 때 먹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목마를 때 마시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팍한 사람들이 믿음의 눈 가운데 봐야 할 것을 보는 나에게 감동돼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도 가끔 일어나는 거예요. 악이 선에게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우리나라 교회만이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전통들이 있어요. 남의 집에 가면 뭐예요,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문 탁 열고 들어가면 어때요? Hi, how are you? 그거 해요? 뭐예요? 들어가자마자 가방 놓고 구석에 앉아서 기도해요. 서양 사람들은 그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전통들이 있어요. 새벽 예배. 그 전통을 잘 지키세요. 목사만 지키지 말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통성기도. 우리나라 사람들만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의 집에 갔을 때 기도하는 거. 그 기도 왜 해요? 누가복음에 말씀 나와 있죠? 집에 갈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집에 가서 복을 빌어라. 만약에 그 복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복이 그 집에 갈 것이며, 만약에 그 복이 그 집에 합당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게 어디로 온다고요?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이건 정식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100% 제가 축복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그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시장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열렬히. 그럼 그 복이 다 어디 가요? 저에게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애매한 고난 가운데로 몰면 몰수록, 여러분의 고난이 애매하면 애매할수록 그 사람은 정말로 그 기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더 명확하게 그 기도의 대상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어떻다고요? 그 축복이 다 어디로 와요? 나에게로 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들은 자기의 삶을 불태우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요. 자기만 몰라요, 그걸요. 그런 눈으로 봤을 때 어떻다고요? 안쓰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주 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행여 저주했을 때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합당한 거라면 어때요?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 가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자신 있으세요? 합당하다고? 저주하실 때? 사람을 오해합니다. 행여 여러분이 저주받지 않아야 될 사람에게 저주했을 때 그 저주가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면은 남습니다. 다 남는 장사예요. 저주하면 어때요? 잘해야 본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 눈을 봤을 때 어떻다고요? 그래, 지금 당하고 있는 건 너무너무 아파, 힘들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힘들으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럴 때 어떻다고요? 입을 다물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원수 갚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분이 갚으세요. 나에게 주어진 몫은 뭐예요? 배고플 때 먹이우고 목마를 때 마시우게 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을 위해서 뭐예요?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기회예요. 또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불태우면서 나를 돕고 있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성숙된 자녀로서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한 선을 이루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왜? 고난이 없어지려면 우리 모두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한 방법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칭찬받을 만한 나의 자녀의 모습이다, 그 모습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시련이 많고, 또 더군다나 이곳 캐나다 생활을 하면서 저희들이 겪어야 될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 때로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되는지, 행여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보다 나은 선을 이루시기 위한 당신의 섭리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당신의 자녀가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해주소서.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당신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바라보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에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있는데 무엇이 적용하고 저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무 두려움 없이 담대함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신만을 바라보나이다. 당신께 모든 것을 따라갑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악을 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핍박하는 사람들을 나아가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된 말씀을 통해 하늘나라의 진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허락된 신비로운 당신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저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 해하려는 바르지 못한 의도조차도 저 인생 가운데 복된 것으로 바꿔놓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저희들 묵묵히 입을 다물고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그 바라보는 그 모습이 심히 아름답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을 지녀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주님 원하시는 성숙의 길을 가는 아름다운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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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 저희 가슴판에 세우고 저희 삶 가운데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주님이 원하시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으리라 믿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도우소서. 저희를 잡아주시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예배 자리에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정성껏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더 풍성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은 아십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 충만하심이 억울한 고난의 자리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비밀을 알기에 보다 나은 선을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며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축복의 자녀로 일어서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터와 그들의 직장 위에, 또한 그들의 미래 계획 위에 열병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 저희 교인 총회가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이 되시는 세례교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남아 주십시오.